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중풍병자를 네 친구들이 예수님께로 데려나와 치료받는 뿐만 아니라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사하는 능력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나타내주고 드러내주고자 함입니다. 아멘입니까? 죄를 사하는 것에는 오직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는 구원자이신 예수님, 죄사함을 허락하시는 예수님, 또 우리의 모든 질병과 모든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우리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있고, 때로 비방자가 있고, 때로 위험을 감수하고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하나님 되심과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데, 예수님 주변에 있는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중풍병자와 네 친구들, 그리고 무리들로 인하여 주님께로 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무리들, 또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명하실 때에 속으로 저가 누구이기에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단 말인가, 참남하도다, 사형에 해당하도다 라고 마음의 생각을 아시기까지 하시던 그 주님의 능력보다도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는 어떠한 사람인가, 많은 사람들을,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인가, 아니면 주님께로 가는 길목을 막고 있는 자는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또 한 영혼을 주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 이전에 우리 1장에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시험을 받으시고 또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신 후에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21절 이하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각종 병든 사람들과 많은 귀신들을 내어쫓으시는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끊임없이 어디로 가셨느냐? 기도하는 자리로, 한적한 곳으로, 주님과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시는 장면이 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님의 일평생의 삶을 보면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홀로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습니다. 기사를, 표적을 행하실 때에도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기도하셨고,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로 나가실 때도 언제나 기도하는 삶을 사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행하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에 앞서서 그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이 가버나움으로 집을
이사하셨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여러 치유 사역과 복음 전도의 사역을 중심으로 할 수 있었다라고 학자들은 또 보는 견해들도 있고, 또 한 견해는 예수님의 베드로의 장모인 장모를 열병에서 고쳐주신 그 집이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어떤 집이든지 중요한 것은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집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한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십니다. 그러다 그 소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삼삼오오 몰려와 예수님께로, 그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가득 차게 되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니까 문 앞에도 들어갈 수 없게 되니까 문 밖에까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장면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2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모여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중요한 것은 이 장면에서 중풍병자와 네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들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사람이 사람을 들것에 들어서 예수님께로 나간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 나가서 혼자서는 삐짓고 들어갈 수 있겠지만 어떻게,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야 되니까 네 명이 고안해낸 게 지붕을 뚫고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내어서 예수님 앞으로 그 중풍병자를 내려놓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서 먼저 저는 4절 말씀에 보면,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로 데려갈 수 없으므로. 여기 보면 4절 말씀에 보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중이 꽉 차 있으니까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장면인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혹시 이 무리들 중에 혹시 나는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가면 치료함을 받을 수 있다더라, 어떤 병도 나음을 얻더라, 귀신을 다 쫓아내 주신다더라, 무수한 소문들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오긴 했지만 정작 온몸이 굳어서, 이 중풍병자라는 단어의 원뜻은 마비된 자입니다. 마비된 자. 온몸이 마비되어 움직일 수조차 없는, 영적으로는 종교심은 많으나 율법을 지킨다고는 하나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껍데기만 남아버린, 딱딱하게 굳어버린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 중풍병자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무리들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복음 전파가 어려워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날 몇몇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고, 누구 때문에 교회 가는 게 부담스럽다고, 가족 중에, 친족 중에, 교회 누구 때문에. 얼마 전 청년들과 감사할 수 없는 이유를 한 가지,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내 평생 가장 감사한 제목이 있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를 나누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가 이런 감사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를 이렇게 고백했어요. 직장에서 믿는 자들의 악한 모습을 볼 때이고, 직장에서
믿는 자들의 악한 행동을 볼 때이고, 그 모습을 그냥 지켜만 봐야 하는 자신 때문이라고 고백한 친구가 있었어요. 또 한 친구는 욕심 많은 사장님과 그의 신복 상사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이유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사장님이, 그 신복 상사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교회에서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권사요, 안수 집사요, 성도라고 한다면, 교회에 다닌다고 하지만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배려심은 눈꽃만큼도 없고 인색하고 이기 여기고 말을 함부로 하는, 그래서 날이 선 칼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이가 나는 아니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제자가 아닌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만 바라고 예수님만 치유와 복만을 바라고 정작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 자금에 우리가 교회가 비난과 온갖 수모를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또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우리의 삶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몇 사람만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한다면 과연 이마만큼의 비난과 수욕을 받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가는 길을 막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무리들과는 반대로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중풍병자가 온몸이 아파서 꼼짝할 수도 없는 그 상태를 바라보고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이 중풍병자를 내 상에 메어 가지고 예수님께로 데려갑니다. 생각해 보면 이 중풍병자를 메어 가지고 가려면 내 시간을 들여야 되고, 그죠? 내 힘을 투자해야 되고 내 에너지를 소진해야 되고, 갔는데 막혀서 갈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포기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냅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붕을 뜯어낸다면 남의 집을 뜯어냈으니까 보수해줘야 되잖아요. 보수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비용이 들잖아요. 그죠? 지붕을 뜯어내고 다시 보수해 줄 것까지 감수하고서라도, 희생을,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끝까지 데려다주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하나 학자는 이 믿음을 그들의 절박한 상태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절박한 상태. 우리 자녀가 불치병이 걸렸다고 하면 어떻게든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든 고치기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무슨 의사를 찾아가서라도, 유명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가서라도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얼마만큼의 희생과 비용이 든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해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이 4명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향하여 그런 절박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 또 한 견해는 중풍병자를 포함한 그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았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원문에 보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피스티스, 신용, 확신, 그리스도를 신뢰함, 복음의 자체에 대한 체계에 대하여 확신과 믿음과 충성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자, 이 중풍병자와 그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포함한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죄사함을 선언하셨다라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보시고 중풍병자의 바람이 무엇이었겠어요? 그 4명의 친구들과 그 질병에서 치유해 주시는 것, 회복해 주시는 것이 그의 간절한 소원이었고 간절한 바람이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의 영혼, 죄, 근본적인 문제를 보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선언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죄 사함을 선언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죄 사함의 은총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구할 때에 다른 것보다도 죄 사함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권세를 허락해 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명의 친구들과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상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 한 부류가 또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실 때에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신성 모독이로다, 하나님 외에 누가 죄 사는 권세가 있는가,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비난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이 세 부류 중에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막는 무리들도 아니고 예수님이 죄 사함을 선언하실 때에 비난하는 이들도 아니고 오직 한 영혼을 온몸이 굳어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 4명의 친구들과 같은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주변 친구들에게 그런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온몸이 마비되어 주님께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나의 가족, 나의 친구와 나의 이웃을 위해 기꺼이 나의 시간과 물질과 희생을 치르면서라도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계신가요? 반대로 내가 너무 힘이 들고 몸과 마음이 아파서 도무지 일어설 수조차 없고 주여라고 외마디조차 외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주고 날 위해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희생을 통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도록 돕는 이가 있으신가요? 제가 전도사 때 아직 잊지 못하는 한 분이 있는데, 어느 날 교구 전사님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전사님 참 행복하시겠어요. 왜요? 그랬더니 한 선생님이 매일 새벽마다 전사님 이름부터 시작해서 부장님, 또 모든 선생님들 이름, 또 아이들 이름 한 명 한 명을 호명하면서 그렇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사님 이름을 불러놓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에 울컥한 그 감동이, 감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 대면 신방이 안 되니까 또 환우들을 위해서 환우들이 있는 가정들에게 전화 신방을 돌리는 중에 한 집사님을 위해서 이런 아픔을 나누고 앞으로 치료 과정들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마지막으로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힘내세요. 저도 목사님들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고 하는데 저도 그 시간에 맞춰서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거든요. 매일 3번 기도하는 거. 그런데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 고백을 듣는데 제 마음 가운데 또다시 울컥하는 감동이 있더라고요.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 또 나라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부교육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다면, 그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못하든 하나님 앞에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이 저녁에 그렇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과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마련해 주셔서 금요 치유 집회 가운데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또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모든 육체와 삶의 아픔과 상처와 질병을 치료하실 분이심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과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것을 믿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한국교회를 치료하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만복군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